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기쁜 인생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축복받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 가지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와 장자끈 회복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모든 비밀을 성경 가운데 숨겨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죠.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고 때가 되어지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오래된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신약을 해주셨죠. 새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이 오래된 약속 가운데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요. 새로운 약속은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상 천국을 완성시키겠다. 천년 왕국을 이루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약속을 이루셨고 또한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을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오늘은 몇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죠. 하나님은 유대 민족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데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 지상 천국을 어떻게 이루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첫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첫 아담을 세우셨고 이 첫 아담의 모든 언약을 성취할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 아담으로 오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통하여서 첫 아담은 산영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 후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산영으로 만드셨죠. 그 산영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담에게 진리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6,000년 되어졌습니다. 구약 4,000년이 되어졌기 때문에 구약의 4,000년 역사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이루어진 2,000년 역사가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 6,000년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선택받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 누가 있습니까? 지구촌의 두 민족이 하늘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는 두 나라가 바로 한국인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첫 아담, 후 아담의 4,000년 역사, 후 아담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선택받아서 우리 민족이 천손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진 민족이 바로 한국인이고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안전한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진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은 어디서부터 가장 먼저 핵심을 두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우리는 시작되어져서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은 또한 자세히 보았더니 우리 민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000년 전부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3,000년 한인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한웅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은 신의 역사, 6,000년 동안의 한웅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한웅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하늘을 열고 이 땅을 개국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 바로 한국입니다. 여러분도 한국인이시죠? 한국.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역사와 유대인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과 후 아담을 어떻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민족은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무엇으로 많은 부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한류의 열풍이 불었죠. 자, 한류의 뜨거운 바람이 불면서 한국의 드라마 대장금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서 몇 퍼센트의 시청률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5%. 그래서 그때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 문 닫고 들어가서 대장금을 보았다 라는 전설적인 드라마를 우리 민족은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열풍이 일어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K-팝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서 우리나라의 K-팝의 열풍이 불게 되어지자 세 번째 바람이 부는 바람이 바로 훈민정음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왜냐하면 K-팝을 이해하고 한국의 드라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글, 그것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전 세계에 학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류의 열풍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의 바람을 전 세계에 보내고 있는데요. 이 훈민정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훈민정음의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즉 한인, 한웅, 개하 사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개천의 사상이 들어있으며 홍익인간의 사상이 들어있는 훈민정음의 뿌리, 즉 천부경의 역사가 들어있죠. 지금 전 세계는 천부경의 열풍으로 다시 제3회 한국의 열풍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다. 첫 번째는 드라마의 열풍이 불고 두 번째 K-팝의 바람이 불며 음식에 대한 바람이 불면서 이제는 한국인의 천부 사상이 열풍을 일으킬 것이다. 열풍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며 지금 인문학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성계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천부경에 대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천부 사상이라는 것이죠. 하늘천의 부합할 부, 하늘에 부합한 걸. 그래서 하늘 사상을 전하는 이 사상이 어떠한 사상인가? 이 천부경의 사상과 유대인의 사상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부경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천부경. 천부경 하면 우리나라의 대종교가 있죠.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의 빛의 전사들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죠. 빛의 전사, 빛의 투사들. 안중근 의사, 또한 유관순 열사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독립의 길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항상 살신성인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빛의 언어, 빛의 씨를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죠. 빛의 씨요, 빛의 언어, 즉 하늘 사상을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천부경과 참전개경, 3일 신고와 같은 하늘의 언어를 하늘 백성들에게 주어주므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망에 따르지 아니하고 몸을 죽이는 것이죠. 살신하고 인을 이루게 되어지는 정신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세종대왕께서도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 때는 많은 사람들이 훈민정음을 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몰래 홀로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도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정신사상인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정신사상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심이 흐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심의 마음과 하늘로부터 오는 천심의 마음, 이 마음을 잘 조화를 이룬 자가 바로 살신성인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도 빛의 언어, 빛의 씨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므로 그 씨의 빛의 열매인 훈민정음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세종대왕의 또
정신을 이어받은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히어로가 누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또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에게는 빛의 언어, 빛의 씨를 받아들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탄생시키시면서 우리 민족이 중국이나 강대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침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정신을 잃지 아니하고 순수 혈통을 지키는 대단한 민족으로 우리 민족이 성장해 왔는데요.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상을 우리 민족 가운데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천부경의 정신과 홍익인간, 제세이하와 같은 정신으로 우리 민족이 뿌리를 내려왔다면 그 뿌리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 조상의 정신을 우리 민족 가운데 언제 복음을 넣어주셨습니까? 1800년대 우리나라에 복음을 넣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1800년대 우리나라에 천주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민족은 개화 사상의 문을 열어야 할 때 우리 민족이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한테 유용한 것인지 유용하지 않은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 그 선택이 하늘의 사상과 맞아야 하는데 우리 민족은 어떠한 사상을 선택하게 되어졌습니까? 하늘의 정신, 하늘의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우리 민족은 개화 사상에 있어서 기독교 복음을 거부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어졌습니다. 천부 사상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서양에서 전해져 오는 기독교 사상이 우리 민족에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반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은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견할 만큼 우리 민족은 어마어마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이 시대 그러면은 우리는 유대인의 하나님과 한국인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저도 저희 목사님께서 가르치는 천지인 섭리신학을 만날 때까지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축복의 만남으로서 천지인 섭리신학 사상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유대인의 하나님과 한국인의 하나님이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지므로 와, 우리가 어려서 우리의 영혼이 어릴 때는 서로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졌지만 우리의 정신의 사상이 높아질 때는 한 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린 사고관이 열리게 되어진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셈의 후손, 성경에서 나오는 셈의 후손의 뿌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죠. 창세기를 보게 되었으면 6장에 홍수 심판이 나와지고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축복하게 되어지는데요.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함이 그 조건을 세우지 못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함을 오히려 저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 두시고 6천년 전에 첫 아담이었죠. 처음 아담을 두시고 역사를 시작하는데 깨어지자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 아벨의 역사를 통하여서 셋을 낳았죠. 셋을 낳고 노아를 통하여서 역사를 시작하는데 이 노아의 아들들 3명 셈과 야벳과 함 이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 셈의 후손들 이 셈의 후손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 있습니까? 아르박삭 그죠? 아르박삭이 누구를 낳았죠? 아르박삭이 자 에벨을 낳게 되어졌죠. 에벨은 누구를 또한 낳게 되어졌습니까? 벨렉을 낳게 되어졌죠. 벨렉 이 벨렉의 후손 가운데서 또한 누구를 낳습니까? 에벨 가운데서 또한 욕단의 후예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 벨렉의 후손 가운데서 욕단과
에벨의 후손 가운데서 벨렉과 욕단으로 인해서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뉘어지면서 욕단의 후예는 동편 산지로 가게 되어지고 벨렉의 후손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이 탄생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 많은 역사학자들, 언어학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뿌리가 원래 한인, 한웅의 역사에서 쭉 흘러왔던 역사 가운데서 6천년 동안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욕단의 후예를 그죠? 수메르 문화에서 쭉 돌다가 다시 서양의 한계를 통하여서 벨렉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서양으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욕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는 동양의 우리 민족의 뿌리로 흘러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군의 하나님, 즉 하일라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 셈의 후손 욕단에 의해서 우리 민족으로 뿌리를 내린 셈의 후손이라는 것을 지금 역사학자들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이랑 민족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 민족으로 오게 되어진 노래, 하나님께서 욕단의 후예들이 부르며 넘어온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이랑 민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이라 불렀고 이랑으로 흘러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이랑 알라리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천산산맥을 넘으면서 우리 민족의 뿌리가 유목민족을 타고 넘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동서양이 연합되어지는 사상, 이 모든 섭리의 신학의 문을 열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신학의 모든 학문의 최고의 경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으로 흘러가고 서로 흘러갔던 동서양의 사상이 만나게 하시고 남과 북, 그죠? 북방은 어디의 민족입니까? 북방 유목민족과 남방의 농경 문화가 또한 통일되게 하시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가 지금 우리 민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지금 밝히고 있죠. 아직도 제도권 안에서 제도화되어진 곳에서는 많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지만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게 되어지고 또 깨어있는 학자들을 통하여서 동서양의 문화가 연합되어지고 북방 유목민족과 남방 농경국가의 문화가 동서양을 통해서 밝혀지므로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문화가 당군의 역사를 통해서 흘러왔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이란 하나님이 결국은 셈의 하나님 그리고 노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문화가 우리 민족에까지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이 말했던 하나님은 유대인이 말하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인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자, 욕단의 후손은 우리 민족으로 넘어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아벨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역사를 진행한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담을 세우시고 노아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하여서 내가 축복하리라 했는데 이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모형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이 아브라함의 씨는 결국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축소되어진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만을 낳은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낳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탄생시켰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의 씨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견디지 못하다가 누구를 낳게 되었습니까? 내 힘과 내 지혜, 내 방법대로 흘러가서 낳게 되어진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13세가 되어졌을 때
이 아브라함의 그죠? 탄생되어졌었죠. 그래서 이삭이 자라나게 되어지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되어지자 이스마엘은 밖으로 사갈과 함께 자기 어머니와 함께 쫓겨나게 되어졌는데요. 그때 하갈이 너무 울고 하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너의 이스마엘도 크게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졌죠. 그것이 지금 2017년도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이스마엘의 후손 팔레스타인 종족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되어졌습니다. 그 뿌리가 이스마엘의 뿌리가 내려와서 지금 무함마드와 함께 사담 후세인,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이슬람 종교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예인 이슬람 종교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이 이삭의 자녀가 둘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이 원래 아브라함의 씨로서 내려온 종족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씨들이 쭉 내려오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두 분류로 나뉘게 되죠.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와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더라면 역사가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을 텐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씨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역사는 장자권 회복을 위하여서 흘러왔는데 장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릴 수 있는 장자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담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흘러갔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되어졌는데요.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받으신 것이죠. 이삭을 통하여서 누가 탄생이 되어졌습니까? 에스와 야곱이 탄생되었죠. 이때도 장자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스와 야곱과의 장자권 싸움이었죠. 근데 에스는 장자권의 귀함을 모르고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장자권이 넘어간 것을 알고 에스가 야곱을 핍박하게 되어지고 서로 나뉘어졌지만 야곱이 장자권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세웠을 때는 야곱과 에스가 화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 의해서 또 12아들이 탄생되어졌는데요. 야곱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우리나라도 제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제사권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이 제사권을 가질 수 있는 장자권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누구에게 흘러갔죠? 요셉에게 흘러갔습니다. 네. 자, 요셉에게 장자권이 갔는데요. 요셉은 장자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장자권을 물려받았을 때 그의 피가 다른 피는 같네요. 그 다른 열 형제가 요셉의 장자권을 인정했습니까? 라헬로부터 태어난 베냐민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다른 부모로부터 태어난 열 형제가 요셉의 장자권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요셉은 팔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요셉은 수년간의 고통 가운데 장자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연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그 꿈을 해석하여 주면서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장자권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 형제들이 와서 장자권을 가진 요셉에게 절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예배를 받으실 때 장자권을 주시고 이 장자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그 장자권을 받은 사람은 환난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통하여서 또한 열 형제들을 축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이삭과 요셉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요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침 장자권을 회복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장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흘러가게 되어지자 지금까지 2000년 세월 동안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장자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처럼 서로 나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 다 고통의 세월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장자권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생도 고통스럽게 되어지고 장자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도 고통스러운 세월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2000년 세월을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장자권을 허락하겠다라는 유대인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닉 주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948년도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의 장자권을 인정한 사람들이 겨우 몇 명이었습니까? 자, 1948년이 되어졌을 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자권을 가져온 민족이다 라고 장자권을 가져온 자다 인정한 사람이 20명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였던 것이죠. 그 20명이 지금은 10만에 가깝게 되어졌는데요. 2017년도를 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요. 아직도 1500만 가운데 겨우 10만 명만이 예수님이 장자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자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새롭게 이 땅을 창조하실 텐데요. 다시 오실 재림 주님 또한 하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자권을 가지고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는 왕이요. 대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대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모든 대제사장, 선지자, 왕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주어졌는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 때 다윗 왕의 후임자로 오신 것이죠. 왕위를 물려받으러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세도 가져오셨고 하늘 앞에 하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줄 수 있는 대선지자의 권세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하게 되어지자 유대인들도 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오시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모든 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도를 지금 다시 이루기 위해서 재림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림주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전 세계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국 교회가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하는 나라로서 쓰임받을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10만 명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언하기를 해 뜨는 나라 동방 한국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오게 되어질 것인지는 우리가 성경에 깨어 있으므로 장자권 나라를 회복시킬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메시아를 맞이해야 할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장자를 통하여서 축복하시고 그 장자권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천손의 후예입니다. 그 천손의 후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유대인과 같은 슬픈 역사를 만들지 않는 지혜로운 하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감사합니다.